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 삼마 따라해 보시죠. 생소하죠?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샬롬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저희들이 또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여호와 삼마 그렇게 잘 안 하시네요. 오늘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NIV에 보면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분명히 아까 찬양할 때도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 걸 저희들이 고백했죠. 근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번역하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여기 계시다고 얘기해야지 될 판인데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예수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에서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정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무슨 말씀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크게 쉬시면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 말하자면 구약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병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줄 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 알지요? 꼭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대부분 기도받기 전에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좀 확인하고 싶죠. 두 번째 질문은 형제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문하면 네, 아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치유 기도를 시작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기도 받으시는 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질문으로 그리고 그 확인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예,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지금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계십니다. 모두 의미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패역하여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정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목숨 걸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외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마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키워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 짐승 잡는 법, 그래서 사냥 뭐 이런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코스에서 어느 날 밤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깊은 숲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아들을 숲속에 버려둔 채 나옵니다. 그 아들은 밤새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와 공포에 질려서 아마 잠을 자지도 못했고 뜬 눈으로 밤새다가 이제 동이 터오면서 저 멀리 어떤 남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하면서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자기를 지켜보고 응시하고 있는 아들을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밤사이에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런 일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한 50% 정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99%, 어떤 날은 100%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플로턴에 사는데 잼보리 길로 막 달리는 길이 60마일 존이죠. 속도 제한이. 근데 60마일 존인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죠. 60마일을 넘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100%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60마일을 지켰습니다. 너무 솔직하죠. 그리고 운전 중에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전화를 딴 데 갔으면 급하니까 좀 이렇게 받아보는 척하고 옆에 누가 폴리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절대로 손에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화 받는 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 교통법규나 사회법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0%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충만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오늘 하루만큼은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만큼은 적어도 50%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인정하며 산다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0% 이상만 돼도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몇 %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50% 이상만 돼도 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슴으로 고백하고 50% 이상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100% 믿는다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어요. 어제 저녁 한 4시쯤 저희 로컬길에서 제가 45마일 존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린라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정말 0.1초 사이에 뭐 총알같이 뭐가 팍 튀고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뭐 방어 운전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1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0.1초의 찰나에 제 머리에 스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사고 후에 따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치는 생각은 찰나에 스치는 생각은 내일 저녁에 수요 예배 설교인데 라는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무시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당하면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우황청심원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이 차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구약 한 알과 신약 한 알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움을 없애는 약이었었고 신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염려를 없애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약이었었어요. 그 약을 차를 세우고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물도 없었는데 먹었더니 그 약이 내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그것이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리고 제 입을 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셔서 뭐 내가 사고 나서 안 다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공포를 그 약을 통해서 없앨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다윗도 찬양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죠. 왜냐하면 찬양 중에 들으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뭐 복음 선거를 한 그런 말씀, 저는 정말 말씀으로 안 되거나 그럴 때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유익, 여호와 삼마를 가슴으로 고백하고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을 100% 인정한다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만큼 힘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 요즘에는 뭐 저는 어제 교통사고 당했기 때문에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 안 당하신 분들 왜 이렇게 요즘에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파워가 점점 없어질까요? 야성적인 영성이 왜 그렇게 점점 약해져 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찬란했었을 때는 그렇게 파워풀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지? 나이 먹어서만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알고는 있는데,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만난 적이 아말렉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밑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승리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하는 그런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용맹을 연합전선 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시켰죠. 아말렉적을. 그 17장 13절을 제가 읽어본다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실을 기록하고 리멤버하고 그의 귀에 리마인드 시키고 아주 귀에 인이 박히게, 뭐 인 박힌다 그럴까요? 세뇌되게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외워들리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처음 전투를 치렀지만 가나안 전투에서 아마 100번의 전투를 치러야 될 텐데 그 전투를 치를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승리했던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리멤버하고 리마인드하고 귀에 외어들리게 한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파트도 있고, 시간이 너무 잘 안 가서 제가 좀 늘리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배우자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용으로 여기 이제 뭐 같이 오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한마디를 했으면 좋을까요? 여보, 이렇게 어려운 일 당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과거에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승리케 해주셨고 도움을 주셨던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리멤버해서 당신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당신은 해냈잖아. 당신은 해낼 수 있어. 라고 남편의 귀에 외어들리게 자꾸 해주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적용을 해야죠. 2016년도 벌써 지나갔고 벌써 2017년도예요. 1월 초예요. 자, 2017년도 가나안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전투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그것이 내가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을 계속 귀에 에워 들리게 하고 배우자가 옆에서 도와주고 한다면
2017년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줄 100%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도 이 시편 고백할 때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찬양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찬양시예요. 자, 욥도 욥 42편 말씀 중에서 42장 말씀 중에서 29장 정도 가면 욥의 고난이 절정에 이릅니다. 근데 욥기 29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욥이 고백할 때 한번 성경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아주 욥이 정말 고난의 절정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고 이런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하나님이었지 저런 하나님이었지 하면서 그때는 하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세요. 회상하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승리케 했던 사실을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고 자기 자신이 귀에 외어들리게 하면서 욥의 고난을 저는 감당했다고 봅니다. 자, 어떤 거예요? 과거에 승리하셨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리멤버하시고 생각하시고 현재 고난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 하여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붙들려 있지 마시고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으로 100%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아침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늘상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일터에 나가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시니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도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풀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생각과 비전을 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여호와 삼마가 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생각하고 2017년 1월 4일부터 이제는 습관적인 신앙생활보다는 한번 곰곰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렁찬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